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방법과 강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고성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은 함께 겪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성으로 주어지는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그 심판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보편적인 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완전히 분리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성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많은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 자체로는 사람들을 온전히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그 홍수 심판 자체가 그 인류를 근본적인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증거는 홍수 심판 이후의 그 역사를 보면 압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을 보면 홍수 심판 자체가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한 죄가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악을 참아보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울렸을 때 주님의 응답은 더 기다려야 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땅에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순교를 통해 순교적 증언을 통해 심판으로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30분쯤 하늘에 침묵이 흐릅니다. 하늘의 이 침묵, 정적이 흐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금향료를 들고 있는 천사의 그 금향에
향연과 함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향연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이 한복판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와 심판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30분이지만 이것이 문자적인 30분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대개 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으로 봐서 이것도 상징적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하늘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의 정적이 흐른다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귀 기울이신다는 것도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개인적인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처럼 하는 말을 보면 때로 부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어린 아이의 언어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온통 자기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강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갈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가족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소리가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다 무시되었는가? 거절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소수자였고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서 어떤 대항할 만한 사회적 힘도 무력 그런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이 무너졌다면, 그들이 이 세상의 힘에 다 항복했다면, 그들이 순교하기를 거부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강력한 세상의 힘 앞에 억눌려 있고 핍박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향료와 함께 드려진 기도에 불이 합쳐져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구와 중보와 모든 것을 모아서 반드시 불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이다. 신비주의적 도피가 아니라 역사적 참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적 참여의 행동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외침보다도 더 강력한 외침인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시에서 그 기도를 설명할 때 여러 문구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중간 부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 reversed thunder. 이것은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일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천둥과 번개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그러므로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 그 이상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까지 존속되어 온 것은 교회가 어떤 단결력을 가지고 어떤 조직체를 이루어서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언제나 교회는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핍박의 자리에 있었고 소수자의 자리에 있었고,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기도와 순교의 자리를 지켰을 때 놀랍게도 교회는 거꾸로 치는 천둥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교회가 십장과 같이 힘을 모아서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세상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천둥과 번개의 타겟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 천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곧 거꾸로 치는 천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행하도록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작정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과 계시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참여할 때 놀랍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해서 읽었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땅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니엘의 그 에레미야 말씀을 발견하고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이제 돌아오겠네, 돌아가겠네 라고 기도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올바른 믿음입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 하셨으니 그렇게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기도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약속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겠네라는 건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뉴스를 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독일이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뉴스를 들었을 때의 전율과 한 번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그 뉴스를 봤을 때 감격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변화되어 언젠가 이 땅에 통일이 올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있는 사람과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역사에 섰을 때 느끼는 변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한 뜻에 내가 기도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대중적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도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맞는 그림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따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강력하게 사용하신지를 보여주려고 택한 상징이 나팔인 것입니다. 기도가 향로에 담겨 땅으로 되돌아올 때 7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합니다. 앞서 7 봉인을 떼는 것이 계시, 드러낸다는 의미였듯이 나팔을 부는 것은 알리는 소리이죠. 선포를 의미한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7 의 재앙 이후로 또다시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복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진리를 4가지 관점에서 반복하며 보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과정을 7차례 되는 3가지의 재앙의 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인이 떼어질 때에 나타난 심판을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보완하며 설명하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 7 나팔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고, 특별히 구약의 역사에서는 나팔 소리가 자주 사용됐죠. 전쟁에서 군사를 소집할 때, 또 절기가 왔다는 것을 알릴 때 나팔이 부려집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도살된 어린 양이 불에 던져질 때에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키푸라는 건 덮는다라는 뜻이죠. 덮어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비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7번째 달 6월절부터 7번째 날 10일째인데 7번째 날 첫날 9일 전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며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대속죄일에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2마리의
양과 염소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 마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희생, 우리의 죄가 심판을 이 제물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마리를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늘 백성들은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또한 7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여리고 정복이 연상됩니다. 여리고 성이 정복될 때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매일 한 번씩 6번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7 나팔을 일제히 길게 불 때 큰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침묵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이 6일간의 침묵에 이어서 7 나팔이 함께 불려진 것, 오늘 계시록의 8장에 나오는 이 침묵 이후에 7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며 또한 그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7 나팔의 재앙의 내용을 보면 꼭 출애굽 때 일어난 재앙들을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3분의 1의 땅이 불탑니다. 땅을 치시는 재앙이죠. 이 우박과 불의 재앙은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이 되죠. 우박과 불이 애굽의 전역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서 바다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다를 치시는 재앙이죠. 이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여 고기가 다 죽은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이 죽음의 물이 됩니다. 강을 치시는 재앙이죠. 이 또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오염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을 치시는 재앙이죠. 이는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대응을 이룹니다. 이렇게 나팔 재앙들이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재앙들과 다 연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역사에 있던 출애굽 사건이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최후의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에 있던 출애굽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리로 최후의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4번의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한 세트를 이룹니다. 우리가 다시 지난번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색깔은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억 안 나도 4마리의 말들이 나왔다. 각 종류가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 이게 4 재앙 한 세트를 이루고 또 이 4 나팔이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공통의 재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4번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재앙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으면 자연 생태계를 향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자연 생태계에 주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함께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분의 1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3분의 2는 여전히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했지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더욱 큰 경고가 주어지기 위해서이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무저갱이 열리고 거대한 용광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서 5달 동안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이 또한 출애굽의 8번째 메뚜기 재앙에 상응하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억 명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중 3분의 1을 죽게 합니다. 6번째 재앙은 더 끔찍하죠. 이제는 자연 생태계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재앙을 보면 회개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악한 죄인들은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2번 반복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찾는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찾고 귀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러한 심판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귀신을 찾고 우상을 찾아서 빈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이 심판으로도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를 보십시오.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지만 바로의 완악함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경고의 심판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가 계시록 9장입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 가서 나타납니다. 미리 앞당겨서 보면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 심판 때를 앞서 최후의 심판과는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앞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마지막 심판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런 말려버리는 그 우주적 재앙을 설명했다면 이 나팔의 재앙 때는 또다시 끔찍한 장면을 표현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멸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망의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사건이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그런 표현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건지시며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완성된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또다시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출애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문자적으로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룰수록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장차 멸망받을 이 세상은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처럼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멸망당할 편에 서일 것입니까? 아니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왕노릇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한편으로는 증언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참여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때로 순교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되어 역사 속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주적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건지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을 여리고, 멸망받을 애굽과 같이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